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은하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어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있는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는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 가운데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고 올바른 삶의 믿음의 실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에 바빴으며 내 삶의 풍요를 누리기 위한 것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부름받았으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었어야 하는데 주님,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시며 또한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증가하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이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림을 준비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준비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마치 숙제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시험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때만 어찌어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겨우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바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막연한 목표는 있는데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 헛된 꿈만 꾸다가 끝이 나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이와 너무나 흡사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실천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신 목적을 일찍부터 깨달아서 겸손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는요, 모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어요. 그 뱃속의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될 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벳도 성령의 만지심으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동안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자신을 찾아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그 세월들이 벌써 수백 년이었어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오기만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태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즉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자만 오시면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건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생명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 어둠 가운데 있으며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걸 깨닫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다녀도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한다, 즉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자만 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힘 있는 그러한 구원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해결해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다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빛으로 정확하게 알고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알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목적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즉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옮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전부터 해온 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부터 무슨 말을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이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반복해서 어떤 분이 나보다 뒤에 오실 거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순히 구원자가 오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깨닫게 했으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가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쭐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것을 넘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자, 요한복음 1장 23절과 27절의 말씀 두 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울려 퍼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형태는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증거하고 증언하고 사라질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깨달았고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 표현을 보세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 풀어주는 것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감히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한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오로지 성령만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조그만 업적 하나 가지고 자랑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봤어요. 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동안 바울 사도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들이 다 하찮게 여겨졌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는 주를 위해 죽고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 젊은이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출생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직접 만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은 더욱더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감동만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을 기다려온 만남이에요. 오로지 이 만남을 위해 30년을 살았어요. 이 만남을 위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살았어요. 이 만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했고, 이 만남을 위해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았어요. 목청 터져라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하고 고대하며 만남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것과 그냥 어쩌다 보니 만난 것과 여러분 그 기쁨의 정도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막 고대함과 간절함과 사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온 사람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의 정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제 세례 요한은 드디어 완수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 사명을 위해 달려왔는데 감사하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6월 29일이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이송해줘가지고 서울에 딱 내려줬어요. 그때 차에서 딱 내리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군생활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다 끝마치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던 그 순간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을 지금도 말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 세례 요한의 기분이 그런 제 기분하고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고대하고 고대해온 온 세상의 구원자를 그것도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사명을 다 완수해내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고대하고 고대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고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명도 모르고 때 되면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고대하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대림절의 기간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 같고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버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오심만을 준비하며 살아온 30여 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에 다가오는 성탄절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위와 평안함을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정작 내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어쩌다 보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사모하고 사모하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이끄심을 받아 귀한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심하 약속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부름받은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비록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직접적으로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나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해성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며 기도로 능력을 얻으며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데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려있는 글을 작성할 때만 해도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어젯밤에 보니까 거의 95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자기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군산 지역이 갑자기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났다가 요즘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부분들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총회 보고하는 기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사전에 얘기되신 것들이 있으면 교육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정으로는 하반기 문부건부가 1월 6일 2021년 1월 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주일까지 장부를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부 정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도 모두 일단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